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며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또 보고 그 야곱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 해가 돋았던 것처럼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여전히 이 두려움과 확신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정렬시킨 순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가장 앞에 세우고 그 다음을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뒷부분에 가장 안전한 곳에 서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직도 야곱이 버리지 못한 그 뿌리 깊은 그러니까 라헬과 요셉을 사랑하는 그 편애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혹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공격을 할 것을 대비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지금 만나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고 또 야곱의 한 행동을 보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뿐만 아니라 확신도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의 아주 특별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이 위치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지난주 32장을 살펴보면서
야곱이 위치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야곱이 550마리의 엄청난 규모의 가축대를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종들의 손에 맡기고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까지 이제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밤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또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제 강을 건너게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야곱입니다.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혹시 아내들도 자녀들도 뭐 잘못되면 나는 살 수 있겠다라는 좀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뒤에 있었던 그 야곱이 가장 선두로 나갑니다. 야곱은 절을 7번 하면서 형 에서에게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기 7번의 절을 했다는 것은 고대 왕에게 갖추었던 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야곱,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속이는 자로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야곱의 이런 겸손과 사죄의 모습을 본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그 에서도 야곱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던 에서의 마음은 봄에 눈 녹듯이 그냥 그만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일 것 같았던 에서가 그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이 두 형제가 만난 것은 마치 이산가족이 20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에서에게 소개하고 또 에서는 도중에 만난, 길을 오면서 만난 그 엄청난 규모의 가축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그 가축대를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에서는 거절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형으로부터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에서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복수심에 가득한 그 얼굴이 이제는 화해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서의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수심에 가득 찬 에서의 그 마음을 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야곱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그 마음을 만지면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회복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 에서의 마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도 변화시키고 상처 입은 에서의 마음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갈등을 경험했을 때 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최근에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그 관계를 좀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이웃과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뭔가 서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풀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변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겸손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볼 때 땅에 7번 절한 것은 아마 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고 뭔가 서먹하고 불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음부터 교만했고 그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말로 나타나고 그 교만한 말이 교만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있다면 오늘 수요 성령 기도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에서는 야곱 일행을 보호하고 또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곳으로 인도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의 이런 제안에 대하여 야곱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어린 자식들도 있고 또 가축들의 새끼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당시 맏아들 르우벤의 나이는 13세였고 막내 아들 요셉의 나이가 6세 정도였으니 강행군하는 것은 아마도 무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반을 피해서 새끼 딸린 그 가축들을 가지고 아마 강행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짐승들을 가지고 무리하게 몰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을 잘 보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야곱이 결국은 에서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속마음은 좀 형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세일에서 만나겠다는 말로 에서를 안심시킵니다. 이제 야곱은 야복강의 남쪽인 세일로 가지 않고 반대쪽인 야복강의 북쪽인 숫곳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세일과 숫곳은 정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숫곳을 거처로 삼아 자기 가족이 살 집과 또 가축이 바람을 피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방목을 주로 하였던 가나안의 목축 형태와는 달리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야곱이 이 숫곳에 정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것은 야곱이 여전히 바단 아람에서 모은 이 가축에 대한, 다시 말하여 물질적인 성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살다가 얼마를 살았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숫곳에 살다가 또 한 번 이동을 하는데 그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도착하였을 때 은 100의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일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야곱도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는 엘렐 로헤 이스라엘, 다시 말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야곱이 버니엘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형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창세기 28장 21절부터 22절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20년 전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죠? 세겜이에요. 그리고 그는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에서 11조를 드렸다라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에서 땅을 매입하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정착할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한 장소는 세겜이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3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자면 4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걸어가면 이틀 혹은 사흘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이 세겜에서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던 곳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도착하고 거기서 땅을 사고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을까요? 세겜이 살기에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세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겜을 이렇게 표현하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당시 아주 수준 높은 고품격 문화가 있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을 목축할 수 있는 비옥한 목초지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야곱에게 세겜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세겜은 참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도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임에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세겜이라 하더라도 야곱이 머무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맹세한 서원을 기억하고 곧장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결국 베델로 가지 못한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는 야곱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엄청난 가족의 비극이 창세기 34장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그가 세겜에 정착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여전히 세겜이라는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그의 이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를 승리자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응답 이후에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안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은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고 그 길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도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대로 그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기도 응답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구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큰 농장을 하는 성도가 이 토마스 구딘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 성도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술을 여전히 좋아하고 향락을 즐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딘에게 이런 말을 이 성도가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이 술을 끊지 못해서 이 세상적인 이 향락을 끊지 못해서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많이 기도해 왔는데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묵묵히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토마스 구딘이 다음과 같이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이 술과 향락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성도님이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성도님이 지금 그것들을 거부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내일 1년, 5년, 1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베델로 올라가려는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베델이 아니라 때로는 세겜이라는 세상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겜을 좋아하지 않기로, 세상을 좋아하지 않기로 지금부터 결단한다면 우리는 이제 베델을 향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성령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만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